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636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역공과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기도는 되새김. 주보에도 오늘 나와 있지만 기도는 되새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랑이, 사자 이런 육식동물을 제물로 쓰신 것이 아니라 초식동물들, 풀을 먹을 수 있는 동물들, 그 중에서도 되새김이 가능한 동물들만을 제사로 선택하셨습니다. 뭐 또 여러 방법이 있어요. 굽이 있고 쪽이 갈라지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 동물들은 풀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먹고 배설물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속 보관하며 때에 따라서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하고 또 먹고 다시 되새김하고 이런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제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우리가 날마다 되새김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거룩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거룩은 구별됨. 지금 한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내가 스스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스스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에 군인들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던집니다. 다른 것을 위해 나의 것을 넘기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내 희생이 누군가의 영광이 되고 누군가의 희생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 우리가 서로 영광이 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영광은 내가 스스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빨리 나를 칭송해라, 이렇게 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영광을 취하겠다라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은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넘기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마땅히 희생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를 원해요. 또한 부모 또한 자식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가 영광이 되고 부모가 자식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 또한 부모를 위해서 마땅히 희생해요.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 아주 잘 나왔죠. 막 가끔은 영재발굴단 이런 데 나온 친구들도 조금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좀 슬픈 금쪽이 같은 애들 보면요 막 울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공부해? 왜 그렇게 힘든데 공부해?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요. 라는 애들이 나오죠. 제발 내 새끼가 좀 저랬으면 좋겠는데 내 새끼는 부모 보고 그냥 없고 지 앞길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는요, 본능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기대하고 부모의 영광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겉돌아요. 그냥 겉돌아요. 아휴, 포기하자. 겉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냥 띡 하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되셨어요. 또 양자로 우리를 입적했기 때문에요. 사실 원래 법적으로는 상속을 줘야 되지만 안 줘도 돼요. 그냥 파면 땡이에요. 그런데 상속을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유일한 상속자이신 예수님과 동등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영광을 위해 죽으셨어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요,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교회가,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들입니다. 그런 교회는 이제 똑같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합니다. 왜? 이제는 내 부모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았으니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신은 사실 영광받을 존재가 아닌 걸 알아요. 그런 나를 영광의 위치 가운데 올리신 하나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나오는 그 희생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받은 자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이상하죠? 세상에서 영광이라 그러면 막 높여주니까 좀 우쭐대고 어깨에 힘도 주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실제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이걸 왜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시상식 때 참 크리스찬으로서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건 제가 받아야 될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이므로 이 상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옳습니다. 이걸 짧게 한 줄로 세상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요, 재능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넓은 의미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적인 것도 있지만 돈을 잘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사입니다. 이 은사 가지고 이제 뭐 할 거예요? 나의 부귀와 나의 영화와 우리 집안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로 하나님이 주신 내 것으로 나를 더 영화롭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이 받은 은사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을 주의하라 라고 권면하냐면 그 은사로 자신이 영광의 주체가 되려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야기들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읽었던 본문은 다윗의 감사, 찬송, 기도,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다윗은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왕.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 정말 잘 싸워요. 당신 정말 탁월해요. 지혜도 많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윗을 한껏 눕혔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윗이 취해도 되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는 그저 그분이 부른 대리자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이해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의 왕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목사는 왕도 아니에요. 목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세상의 왕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할 지체들이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요, 여러분, 내가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인격적으로 살아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송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랍게 여길 때 나는 왜 내가 이들에게 이런 영광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왜 나 몰라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난 대접 안 해줘? 쟤는 맨날 노는 것 같고 나만 맨날 일하는 것 같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이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수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확장하실 때 저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를 많이 싫어하죠.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싫어하는 걸 넘어서서 배척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것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를 확장하시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모두가 절망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니엘과 에스겔과 남겨진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남은 터들을 다시금 확장해 나아가실 때에 우리 평강교회가 그 확장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애써주시고 내가 더 영광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오늘도 충실하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열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더 맛있는 건 먹고 내가 더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싶고 그러기 위해선 승진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모든 영광들을 포기하며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게으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다시금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그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